오늘 말씀은 다윗의 시편 중 가장 유명한 시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 23편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알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편 23편의 말씀 속에서 그만큼 우리가 많이 듣고 또 많이 이렇게 우리가 묵상도 하고 읽기도 했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목자 되신 하나님과 동행할 때라는 제목으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여러분, 동행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와 함께 살아가는지, 또 누구를 따라가는지, 혹은 또 누구와 함께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크게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제 청소년 시기 때는 우리 아이들이 친구 따라서 어떤 친구를 또 만나느냐,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 그리고 또 어떤 학교를 만나서 함께 동행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이 청년 시기가 되고 또 장년 시기에 돼서 많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의 청소년 시기 때 은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가장 저의 삶 속에서 고민이 많고 번민이 많을 때 그분이 그 담임 선생님이셨는데, 예수님을 믿으셨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으로 인하여서 제가 그 중학교 때 공부를 시작했어요. 원래는 초등학교 때까지도 공부를 했다가 이제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공부를 놨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 처음 시험 봤는데 막 평균 40점 이렇게 맞고, 그리고 또 막 나쁜 친구들하고 막 어울리다 보니까 또 알코올도 한번 마셔보고, 담배는 안 해봤어요. 담배는 제가 그 냄새를 싫어해가지고 냄새를 싫어해서 담배는 안 해보고, 또 학교 대 학교, 그런 거 혹시 많이 보셨나요? 드라마에서만 보셨죠? 학교 대 학교 싸우러 다니는 거, 그런 거 많이 했어요. 제가 그때 3연중이었는데 서해중, 송은중 격파하러 막 이렇게 다니고 격파를 했을 것 같네요, 제가. 저는 그 무리 중 한 사람, 이렇게 뭐 행인 1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주인공은 따로 있었고 저는 지나가는 행인 1 뭐 이렇게. 그래서 진짜 싸움까지 번질 뻔했어요. 근데 저가 전개가 좀 있거든요. 싸움까지 이렇게 그 1대1 싸움 하라고 송은중 친구, 어떤 친구랑 그 막 무리가 막 이렇게 동요를 했어요. 그래서 좋은 친구를 만나야 돼요. 싸움 못 하는데 막 싸우라고 막 부추기니까 옆에서 싸워야만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막 싸우지도 못하면서 말을 막 험하게 야씨 그러면서 막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제가 잔꾀를 부려서 싸우지 않고, 싸우지 않는 방법은 딱 하나더라고요. 그 친구랑 먼저 친해지는 거.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는 막 채팅이 유행했을 시기였는데 막 그 아이랑 친해졌어요. 일부러 친해졌어요. 야, 뭐 너 이런 거 되게 멋있더라, 너 이런 거 되게 좋더라 이러면서 막 이렇게 구슬리니까 친해져가지고 우리 그냥 싸우지 말까? 그러니까 그래 싸우지 말자 이렇게 해가지고 싸우지 않았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만큼 동행은 중요합니다. 누구와 함께 하는지, 그리고 또 어떤 학교를 만나는지, 어떤 선생님을 만나는지. 그래서 그렇게 방황하던 시기에 우리 은사님을 만나서, 선생님을 만나서 방황하는 저를 막 붙잡아 주셨어요. 때로는 저희 때는 체벌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대기로 막 허벅지 맞고, 여기 발바닥 맞고, 또 하면서 너 왜 그랬어? 그러면서, 근데 그 담임 선생님이 참 친절하시게 저를 이렇게 보듬어 안아주시더라고요. 곁길로 갈 때마다 교무실로 항상 불러서 요즘 많이 좀 어렵냐, 힘드냐, 그러면서 막 하시다가 이제 방학 때가 되니까 저를 못 보잖아요. 그럼 이 선생님이 생각을 하셨나 봐요. 저를 못 보니까 선생님의 수중에 안 되니까 방학 때까지 저를 부르셨어요.
그 보충 단과반 막 이런 거 있었거든요. 저희 시대 때는 방학 때 나오는 한 과목 두 과목씩 듣는 거. 그래서 그때 방학 때 여름방학 아직도 기억납니다. 여름방학 때 선생님이 저를 부르셔서 하기 싫었는데 그냥 그 선생님의 순종했어요.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3번, 2일, 3일 이 정도 갔던 것 같습니다. 가서 이제 잘 안 되는 공부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또 이제 그때 또 막 공부하니까 성적이 또 이제 하니까 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그게 재밌어서 그러면은 이제 내가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아예 그때 학교를 옮겨버렸습니다. 전학을 가서 나쁜 친구들 다 끊어버리고 그때 공부를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3학년을 열심히 제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성적을 이렇게 잘 받아서 이렇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이렇게 보니까 저의 인생마다 누구와 동행했는지가 저의 삶을 많이 결정하는 것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 선생님을 만나서 공부를 시작해서 공부를 하니까 또 되어져서 어떤 또 이제 제가 가고자 했던 목표를 좀 이룰 수가 있었고, 또 고등학교 때도 좋은 또 사람들을 만나서 또 음악도 공부할 수 있었고, 또 그 선생님과 또 이렇게 아직까지 연락이 되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이 동행이라는 것이 이만큼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중요한 동행 가운데서 우리 가장 중요한 신앙의 동행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목자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관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동행을 하려면 같은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잘 몰라도 목자이신 분이 앞에서 이끌어가면 그분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동행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다윗은 여러 가지 인생의 많은 문제 가운데서 있었지만 그가 이 시편 23편을 쓴 이래로 정말 많이 이 시편 23편이 읽혀졌고 묵상되어졌고 또 설교도 많이 되어졌잖아요. 그만큼 중요하구나, 이 본문이.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묵상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깨닫는 부분입니다. 주님과 동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사람을 좀 많이 따랐던 것 같아요. 사람. 어떤 저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가진 부분을 너무 추앙해서 따라가고 싶어. 그리고 그분의 말이 절대적이야. 그래서 그 말을 따라서 인도를 받고 막 결정하려고 했었던 저의 모습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신앙의 믿음의 한 발자취임을 저는 오늘 묵상을 통해서 믿게 됐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동행의 역사를 통하여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동행하는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를 좀 보자면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오늘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습니다. 목자시니. 하나님과 동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대상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상. 우리가 따르는 분은요, 어떤 훌륭한 성품을 가지신 분이 아니고 어떤 또 내가 배울 만한 어떤 훌륭한 가르침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나 자신, 우리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따르는 것이고 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며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가장 우리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일어나는 변화는 중심이 바뀝니다. 중심. 세속 중심. 세속 중심은 무엇이죠? 세상의 것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중심은 뭐죠?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혹은 물질 중심도 있습니다. 돈 중심. 그러면 돈을 위하여 사는 것이 바로 그 물질 중심이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차, 또 좋은 어떤 물질들. 그리고 또 혹은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기복 중심. 복하는 거. 복만 받기 원하는 어떤 그런 신앙의 모습. 이게 기복 중심이라고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중심들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따르고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중심을 옮기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중심을 옮기는 것은 우리 삶의 힘의 방향을 옮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세상에 빠져 있었던 것, 또 혹은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내 가족 중심, 자녀 중심. 우리 자녀 양육할 때도 너무나 그 가정의 분위기가 자녀 중심이 되면은 자녀를 망친대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훌륭한 아버지가 있답니다. 훌륭한 아버지. 훌륭한 아버지 누구일까?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어떤 훌륭한 위인이 있습니다. 훌륭한 위인이 어떤 막 훌륭한 것들을 막 이뤄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자녀 교육을 받았길래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지? 그래서 그분의 아버지를 찾아보니까 아버지가 일찍 소천하신 거예요. 그래서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그는 늘 부모의 그늘 아래서 살아갔던 사람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개척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의식을 가지고 힘을 가졌던 사람. 근데 저희들은 여기에 좀 더 플러스해서 근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을 가진 사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이것을 구하며 찾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 자녀 양육할 때도 그냥 내버려 두래요. 큰 울타리 안에 그냥 방목하듯이. 그리고 확실히 그게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를 양육할 때도 너무 사사건건 물 들어도 뭐라 그래, 물을 흘려도 뭐라 그래, 잘 따라도 뭐라 그래, 세수를 지가 잘 해도 뭐라고 그래, 양치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도 왜 이렇게 했냐고 뭐라 그래. 밥 자기가 떠서 먹으라고 해서 먹었더니 흘렸어. 그랬더니 또 뭐라 그래. 뭐 어쩌라고. 그래서 저 자녀 양육할 때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혼자 먹어. 그래서 주원이가 혼자 먹었어. 어제는 또 짬뽕을 먹었는데 난리를 치다가 짬뽕을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주원이. 그래서 저 핸드폰에 이렇게 짬뽕 국물이 엎어졌는데 누가 그거를 그 아이에게 가르쳤겠습니까? 자녀가 저 부모가 가르쳤겠죠. 혼자 막 먹으러 뭐 하다가 난리 치다가 확 엎었어요. 그래서 막 여기까지 올라오다가 아니지. 주원아 너도 닦아. 그래서 물티슈 주고. 자녀 양육할 때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는 거. 우리 학교에서도 제가 이제 아이들하고 많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 학교 아이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교복을 입었어. 근데 반만 입었어. 그럼 뭐라 그래? 그러면 하다가 또 이게 잘 왔어. 잘 왔는데 또 뭐 어떻게 해가지고 또 뭐라 그래. 그러면 애들이 막 손살을 쳐요. 그래서 요즘에는 조금 이제 그걸 좀 깨달아서 내버려 뒀더니 애들이 좀 평안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행복하게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심, 힘을 옮기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내가 너무 세상에 빠져도 여기에 매몰돼도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또 내가 너무 가정에 매몰돼도 자녀 양육에 너무 매몰돼도 하나님을 놓칠 수가 있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서 그 중심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그래서 이 목자이신 예수님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갈 때 우리에게 그 중심을 바꾸는 것이죠. 네, 대상을 아는 것, 중심을 바꾸는 그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이니까 볼 때 먼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 절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심을 바꾸니까 세상 중심으로 너무 매몰되어 있다 보니까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것이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에 부족함이 너무나 많이 느껴져. 돈이 없는 것, 집이 없는 것, 또 옷이 이렇게 많이 없는 것, 또 외모가 훌륭하지 못하는 것, 막 그런 것들이 막 부족함과 결핍이 너무 잘 보여요. 예. 그리고 자녀 양육에 너무 또 매몰되다 보니까 내 자녀의 부족함이 너무 잘 보여요. 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부족해. 더 완벽하게 먹어. 흘리지 말고 먹어. 완벽하게 물 따라 마셔.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매몰돼서 그런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보니까 여호와는 내게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이 언제 나오나 보니까 나의 부족함을 그 한계를 만났을 때 내가 정말 부족하구나, 내가 정말 연약한 사람이구나, 나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이렇게 고백이 되어지는 그 한계를 만날 때 하나님 앞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되어지더라라는 것을 여러분께 고백합니다. 가장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참 역설이죠. 가장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까. 그 전에는 좋은 것이 있었어요. 평안도 있었고 사람도 있었고 혹은 돈도 있었고 즐길 수 있는 시간 막 여러 가지가 평안과 안락이 다 있었는데 그때는 왜 보이지 않았을까? 그때는 왜 부족함이 더 느껴졌을까? 라고 할 때 그때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저에게. 그때는 그것이 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갔던 저의 인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부족함 속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만나니까 더 이상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는 그 영혼의 상태를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이혼한 가정에서 자란 저의 배경이 없는 그 부족함,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어주시니까 도리어 그것이 부족함이 아니라 내게 채워주실 은혜가 되었다. 실력이 없는 어떤 부족함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실력도 키우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너무 부족함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무것도 무기력하게 다 놔버리고 외로움과 우울에 빠져서 아무런 그 신앙의 여정을 갈 수 없는 그런 힘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 안에서 내 부족함을 인정하고 발견해서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목자 되어주십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 되어주셔서 제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 삶에서 가장 큰 놀라운 변화였다라는 것입니다. 저의 삶에서도 이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실 때 결핍된 것들이 보여지더라고요. 내게 이것 부족하구나, 저것이 부족하구나. 그런데 대상을 인지하지 못했어요. 내 마음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바뀌지 않았을 때는 그 결핍이 그대로 내게 다가왔어요. 나 부족한 인간, 못난 인간,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 그런데 대상이 바뀌니까, 중심이 바뀌니까 나의 중심이 나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때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거군요 라는 그 신앙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 부족합니다. 저 연약합니다. 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믿음으로, 그러니 하나님 저의 목자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저의 목자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주세요. 주님이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때 그러한 자가 복이 있답니다. 그러한 자의 복은 천국이 바로 그들의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희락과 평강이니라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실 때 그 대상을 바르게 인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 천국이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천국이 임할 때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도 알고 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말씀.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이시고 이 목자 되어 주실 때 우리가 받는 이 복은 이렇게 부족함이 없게 되는, 가장 큰 결핍이 주님이 채우시는 그 은혜의 공급을 만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공급과 또 회복과 여러 가지 그 회복의 여정의 그 인도를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그러시면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소생이 무엇입니까? 소생은 거의 죽어가는 것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중심을 잃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이 세상에 매몰되고 갈급하고 결핍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을 만날 때, 그분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영적 공급을 얻을 때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어진다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실까요? 그것은 3절 말미에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질 이유는, 또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소생돼서 다시 우리는 그 의로운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공급과 영적인 그 영혼의 생명력을 우리가 다시 얻고 소생케어 되어질 때 우리가 다시 의의 길로 향해서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그 나아가는 그 길 위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이런 결핍 속에서 하나님이 목자 되어 주셔서 여러분들이 죄의 길에서 의의 길로 돌이키셨잖아요. 의의 길로 돌이키실 때 그때 하나님이 그 돌이키심을 주님의 영광으로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받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일으키시고 또 가자고 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이것이 소생의 복입니다. 내 영혼의 소생, 다시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살리시는 그 축복을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들에게 있어서 불행이 무엇일까요? 바로 목자가 없는 것입니다. 목자가 없는 것. 목자가 없는 양은 스스로 먹을 것을 찾아야 하고 스스로 살 길을 찾아 헤매야 하고 스스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셔서 그 길에 함께 동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으신 것은 여러분의 대상, 여러분의 그 중심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중심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중심이십니까? 나는 지금 목자 없이 스스로 살 길 찾아 헤매는 잃어버린 양이신지, 아니면 오늘도 주님의 인도함 따라서 나 함께 동행하는 어린 양이신지, 오늘 우리가 나의 상태를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일어나는 변화는 바로 문제 앞에서 두려움이 사라지더라라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두려움이 사라졌다. 자, 이것은 4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이런 역사가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막 문제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똑같이 내 삶에서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끊임없이 나타나는 문제들도 있고, 발견되어지는 영적 문제들, 그리고 또 내 가정과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흑암의 이런 문제들, 사건들. 우리가 그 사건과 문제를 대할 때 왜 두렵습니까? 어디서 어떻게 공격이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어디서 어떻게 공격이 들어올지 몰라. 네. 항상 그래서 전투 준비 태세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하기 위하여서. 언제 깨어있는 사람은 그래서 항상 영적인 무장을 하고 들어가는데, 두려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깨어있지 못해서 늘 영적 무장이 아닌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려다 보니까 모든 문제와 사건들이 어디서 막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니까 너무 두려운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듯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우리 삶에서 사망과 같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이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요즘에 좀 많이 깨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제 목사 안수를 앞두고 있으면서 요즘은 좀 이제 해석이 좀 되어졌는데 그 어간에는 조금 두려움도 있더라고요. 막 두려움이 올라와. 왜냐하면은 미래를 모르잖아요. 앞날을 막 이제 목사 큰일 났다. 이제 막 돌아가지 못한다. 그렇다기보다도 어떤 그 무게감, 강도사랑 또 다르더라고요. 전도사랑 또 다르고 교육 전도사랑 또 다르고 신학생하고 또 다르고. 그래서 이 목사라는 그 직분의 무게가 막 다가올 때, 와, 이제 어떡하지, 큰일 났네 하면서 막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근데 막 목사라고 할 때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목사로 여길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인정. 그리고 또 막 아직 저의 삶에서 막 해결되지 않은 막 영적 이 혈기나 막 육신적인 것들이 나올 때, 목사 아직 멀었어 막 이러면서 혼자 막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었던 부분들, 두렵더라고요. 그게 다 두려움 속에서 오더라고요. 두려움 속에서. 그런데 제가 요즘에 한 사건을 만났었는데요. 그 뭐냐면, 한 사건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혹시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 궁지에 몰린 쥐.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도 물잖아요. 약간 제가 요즘에 사실 조금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적 공급이 딸려 이제. 뭔가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삶에서도 영권으로 사는 것이 안 되네. 그리고 사역도 안 되네. 학교의 이런 부분도 어렵네. 그래가지고 막 이제 이러니까 점점 막 사방이 저를 막 궁지에 몰아넣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궁지에 몰린 쥐처럼 이렇게 있다 보니까 조그만한 어떤 그 예민함이 딱 들어와도 확 반응해버리고 막 물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막
어느 날 이제 아내가 저 막 그런 상태였었는데 아내가 전화가 왔어요. 제가 좀 늦게 퇴근했어요, 학교에서. 그래서 아이들 이제 상담하고 막 그러느라. 근데 통화 가운데서 막 아내가 또 제가 싫어하는 말을 했어요. 네, 약간 비아냥거렸어요, 저를. 전화 좀 해달라니까, 정말 늦으면 전화를 해달라고 하니까 정말 오빠도 진짜 안 바뀐다 이러면서 했어요. 갑자기 거기서 확 물어버렸어요. 그래, 마음대로 해라 이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된 거죠. 딸린 거예요, 제가. 그거를 받을 수 있는 영권이 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그러니까 아내도 딸렸어. 그래서 아내도 어떻게 끊어. 딱 끊고 이제 집에 갔더니 또 이제 냉랭 가운데서 있는데 곰곰이 묵상을 해봤거든요. 곰곰이 묵상을 해봤는데, 나 많이 부족하고 딸리는구나. 나 그동안 내 힘으로 너무나 많이 해왔구나. 그래서 수요일날 새벽 예배 때 사실 이동주 목사님이 인본주의 말씀하셨잖아요. 너무 공감되더라고요. 우리 어떤 집사님의 간증을 하셨는데 제 간증 같았어요. 하다가 해도 안 되고 막 떠나고 막 사람 막 어그러뜨고 망가지고, 그거 난데? 막 이러면서 이거 난데? 인본주의인데?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좀 저의 마음을 낮추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 못해요. 하나님 함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랑 저 이 길을 가는 거 이제는 더 이상은 저 혼자 했던 이 부분들, 그동안 제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어 주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 하나님을 뒤로 하고 제가 나서서 이렇게 하고 있었네요 라는 것을 좀 고백하게 되면서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그때부터 뭔가 말할 수 없는 평안이 밀려오더라고요. 오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지팡이는 수렁에 빠진 양을 꺼내요. 그리고 길을 인도해요. 목자의 막대기는 때로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막 보호하고, 또 양이 잘못 가면은 훈육을 해가지고라서 때려서라도 길을 돌이켜야 돼요. 마치 제가 지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인도를 받고 있구나. 하나님이 이 인본주의를 깨라고 내가 목자가 돼야 한다고,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야 한다고 가르쳐 주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때부터 저의 이 마음을 좀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가정 솔직히 아내하고 관계 안 됩니다. 주님이 해주세요. 우리 두 부부가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두 부부가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군요. 이걸 깨달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하고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막 어떻게 조작해 보려고 했던 거, 그 속에서 또 마음이 놓여지고, 또 학교 관계 속에서도 났어요. 우리 선생님들하고 또 막 기도회 하면서 나눴었어요. 이제 우리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고, 이 주권을 내려놓자 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그때부터 알게 모르는 뭔가 마음 안에 정말 샘솟는 평안이 물밀듯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하신 그 말씀이 이제 뭔지 조금 깨달아진 것 같아요. 내가 해보려고 했었던 나의 중심, 인본주의적 가치관, 내 지식과 또 나의 어떤 경험과, 이것을 하나님은 그 한계 속에서 나를 가르쳐주고 계시는구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때리면서 혹은 인도하면서 수렁에 빠진 나를 건져내면서 주님이 나를 안위하고 계시는구나. 오늘 그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복이 바로 이 안위함의 복일 줄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 변화는 무엇이냐면,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을 깨닫게 되다 보니까 어떤 것이 나오냐면, 모든 것이 은혜구나.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모든 것이 은혜. 찬양도 있죠. 모든 것이 은혜 하면서 고백하는 그 다윗의 고백이
이제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합니다. 저는 빈잔이더라고요. 저는 빈잔이에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말씀처럼 질그릇,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그릇, 빈잔. 근데 주님께서 내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또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잔이 채워짐을 떠나서 차고 넘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됨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이렇게 주님이 부으시는 은혜의 잔이 넘치는 그 은혜를 발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잔이 넘치는 가장 큰 사건은 이제 목사의 길에 가는 것이 저의 잔이 넘치는 사건이더라고요. 가정에 저희 엄신의 이 가문에 목사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3세대 간에 할아버지 또 아버지 이 간에 목사님이 안 계셔요. 그래서 이제 그 길을 첫 가문의 영광을 딛고 나아가는 길인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볼 때 은혜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원수들이 많았어요. 저의 삶에 가정 파탄 원수, 정신 문제 원수, 우울한 원수, 또 관계 이간질 원수, 또 아버지하고 원수 이런 거. 그리고 또 내 모든 그 나아가는 길 속에서 환경의 원수, 또 경제의 원수도 있더라고요. 경제의 흑암. 돈을 벌어도 왜 벌리지 않죠? 그게 이제 흑암이잖아요. 경제의 흑암. 이 원수들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랬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은 원수 앞에서 승리의 상을 펼쳐주시는 거예요. 왜일까요? 자, 원수들아 봐라, 내 아들이 이렇다. 원수들아 봐라, 날 사랑하는 자가 이렇게 되었다. 나와 동행하는 이 자가 너희를 이겼어. 나와 함께하는 이 자를 봐라. 이 자가 승리했어. 너희들은 패망했어. 라고 보이시는 하나님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그 승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취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십니까? 원수에 눌려 계십니까? 하나님이 목자 되어주시는 삶의 변화는 원수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복음으로 이기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기셔서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그러나 능력이 있으신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며 주님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름을 머리에 부으시면서 임명하십니다. 임명. 승리자다. 이 자가 나의 아들이다. 나의 자녀다. 그래서 그때 바로 받는 내 잔이 넘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넘치는 잔을 받으시면서 한번 울어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소망해요. 저는 요즘에 눈물이 많아졌어요. 갱년기도 아닌데 잔이 넘쳐요. 막 주님 감사해요.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제가 부족한 제가, 연약한 제가 너무나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이러면서 막 울면서 막 통회하면서 기도가 터져 나오는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은혜의 삶이 차고 넘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변화합니다. 마지막에 변화는 이제 6절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게 딱 들어오더라고요. 내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그러셨습니다. 우리는 늘 복을 쫓는 삶인 것 같아요. 복 받기를 원하고, 복 좀 주세요. 하나님 축복 좀 내려주세요. 하나님 은혜 좀 주세요. 그런데 목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니까
그냥 내가 주님을 따라갔을 뿐인데 복이 따라오네. 이거를 경험하는 것이 가장 큰 은혜 아닐까요? 갔더니 내가 가는 길 속에 갔더니 그냥 복에 복을 막 따라와. 내가 가는 곳마다 막 복을 받아. 그리고 내가 가는 곳마다 막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뭐 우리 말 여러분들 막 그런 거 있으시지 않으세요? 네, 재밌는 그런 어떤 속설로, 식당이 손님이 없었는데 내가 가니까 손님이 갑자기 막 오더라, 많아지더라. 그렇죠? 마치 막 그런 것처럼, 내가 갔더니 막 차고 넘치는 풍성한 은혜와 막 복이 막 따라오는. 그래서 이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부흥의 은혜가 일어나고 막 뒤집어지는 역사 일어나고, 또 막 그리스도인의 제자들이 막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이런 역사 따라오게 하는 사람. 그래서 모든 그런 어떤 방향들, 인생의 방향들 속에서도 사업을 해도 그 사업을 남이 흉내낼 수 없는 그 따라오게 만드는 어떤 그런 창조의 영이 있고, 그래서 또 뭐 공부를 해도 자기만의 막 비법을 가지고 막 공부를 하면서 남을 막 따라오게 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막 공부법 요즘에 막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공부했더니 잘 됐더라 하면서 뭐 TV에서 막 이렇게 나오는 거. 그래서 근본적인 우리의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은, 오늘 이 시편 23편을 묵상하면서 깨달아졌던 부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나의 변화를 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의 변화를 원하시는구나. 우리는, 여러분, 여호와는 환경의 목자시니 환경이 부족함이 없으시리로다. 아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고,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그 중심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복을 쫓고 있지는 않는지, 어떤 이 은혜와 축복을 갈망하는 것도 너무나 좋지만 너무나 그것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시편 23편의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동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변화를 주십니다. 첫 번째는 중심이 바뀝니다.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죠? 두 번째는 문제 앞에서도 두려움이 사라져서, 문제 앞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담대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변화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흘러 넘치는 그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복을 쫓는 것이 아니라 복이 따라올 만큼 하나님과 동행하여져서 주의 인도를 잘 받고 나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가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말씀하셨듯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집하면 어떻게 생각하시죠? 집은 편안하고, 집은 또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고, 또 행복하고 천국이고, 또 가장 편안한 곳이 바로 우리 안식처가 바로 집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은 이제는, 그동안에는 내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던 것이 이제는 집으로 복귀하는 거예요. 귀한, 원래 있는 처소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며 동행하는 인생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변화가, 이 성취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서 정말 이 네 가지의 이 변화를
경험하고 성취해서 많은 은혜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큰나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을 따라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늘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라가며 동행하는 아버지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중심이 틀어졌다면 중심을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할 때 여러 가지 아버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심을 겪으면서 아버지 이 시간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습니다, 내 잔이 흘러 넘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큰나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제는 내가 변화받아서 아버지 복이 따라오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가장 중심으로 나아가는 우리 큰나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저 멀지 않죠, 가까운 일본에서 우리 협력하고 계시는 양윤중 우리 선교사님 모셔서 인사를 드리고 잠깐 간증의 시간을 간단하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 우리 전도사님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쓴 것은 풍족할 때가 아닙니다. 진짜 어렵고 힘들고 할 때 주의 은혜를 알고 고백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과 힘든 것, 고생, 슬픔, 고통, 이러한 것은 위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귀한 기회임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할렐루야. 저도 그 한 가지만 잠깐만 간증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금요일이니까요, 그렇죠? 저도 어려울 때가 굉장히 많이 있었지요. 그렇지만은 하루는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은 주일날인데 성도들이 별로 오질 않아. 시간이 돼도 와야 할 사람도 오지 않고 마음이 상당히 무거웠어요. 별로 굉장히 무거웠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그 기도원에서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회를 갔는데 그 집회 그 기도원에는 온천이 나옵니다. 24시간 온천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새벽에 혼자 제가 가서 물속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어떠한 마음이 드냐면은 주님 앞에 조금 서운함이 들어요. 제가 오늘 이 시간까지 이렇게 열심히 뛰어서 선교한다고 애쓴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선교를 하고 있는 겁니까?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제 마음에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나와 한 몸이다. 할렐루야. 저는 그 말씀을 듣고 한 몸이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가 아니라 내가 너를 옆에서 도와준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와 한 몸이다. 할렐루야. 거기에 꼬꾸라졌습니다. 제 마음에는 저 혼자 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혼자 근심하고 걱정하고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와 한 몸이다라는 것에 저는 주님 앞에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약 40년간 선교를 하면서
내가 한 번도 당신과 예수님은 한 몸이라고 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주님은 당신을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호흡보다도 더 가깝게 계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당신을 붙들고 가십니다. 마치 부모가 어린 자녀를 붙들고 가야 든든한 것처럼 어린아이가 잡으면 힘듭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과 한 몸 됐다, 당신은 예수님과 한 몸입니다 라는 것을 많이 이야기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지만 우리는 개인적으로 볼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과 한 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 같이 나는 예수님과 한 몸이다. 할렐루야. 우리 주일학생만 한번 해봅시다. 나는 예수님과 한 몸입니다. 아멘. 박수 한번 주세요. 가장 우리나라의 가장 보배는 어린아이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나갈 때에 그 나라는 지켜집니다. 할렐루야. 바른 신앙이 아니면은 그렇게 나라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최고의 보배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또 열심히 쓰고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정말 기대가 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주님이 한 15번 정도를 아버지 당신과 나 하면서 한 15번 정도는 그렇게 말씀하셨던 규절이 나옵니다. 애타게. 그건 뭐냐?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 다음에 조금 내려가면은 완전하게 하나 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가 예수 믿고 나서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았다, 천국 백성 됐다, 그러는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어서 우리와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한 몸이 되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와 한 몸이 되셨어요. 그래서 내가 거룩한 성전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내가 거룩한 성전이 된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을 때도, 내가 슬퍼할 때도, 낙심할 때도,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부활로 나와 한 몸 된 그 한 몸은 계속해서 유지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번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는 거룩한 성전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죄를 지을 때도, 거짓말을 혹시 할 때도, 내가 여러 가지 잘못된 일이 있을 때도 우리 주님은 너는 나와 한 몸이다. 할렐루야. 내가 고독할 때도 슬플 때도 언제나 너는 나와 한 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 할렐루야. 신바이 신학구 때문에 이었도 할렐루야. 우리는 영원토록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님, 그렇게도 원하셨던 것,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아버지와 하나 되기 위해서 그렇게도 기도하셨던 그 기도, 온갖 조롱을 다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주먹질을 당하시고 언피를 다 흘리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우리가 당하지 못한, 사람이 당하지 못한 일들을 다 지고 가신 우리 주님 사랑으로 내가 주님의 몸됨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기도가 그냥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 기록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성공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명문대학을 나간다 할지라도,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갑부가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최고의 영광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겁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성전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올 때도 수요일 날 우에노에서 우에노 공원, 이제 도쿄 아이센교회라는 선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제가 설교 멤버로 일을 하고 또 같이 봉사를 합니다. 매주 화요일 합니다. 그런데 요 전에도 241명이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는 그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매일 맨투맨으로 한 사람씩 그 사람들과 이제 구원의 확신을 확인시키고 이렇게 함께하는 그러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관심이, 여러분들의 후원이 일본 이 땅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최고의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본은 가장 불쌍한 나라입니다. 가장 영적으로는 가장 불쌍한 나라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만나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하고 이렇게 만나 교제하면서 벌써 한 40년 동안 교제하시고, 목사님은 일본으로 가셔서 선교사에 가시고 나는 한국에서 선교사로 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아드님도 목사님이시고 그렇습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이제 한 내년 정도, 올해는 중국으로 가게 돼 있고 내년도 정도나 내후년 정도에 은원에서 우리 비전 트립을 일본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잘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본을 좀 보고 또 일본의 또 비전을 또 보고 또 앞으로 또 일본에 또 선교사로 또 가실 분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이정우 군이 이제 은혜를 받아서 오늘 헌금 특송을 한다고 하니까 오늘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올 때 우리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라와요. 오세요. 네.